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은 이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목이 밤새 운겨 밤새 운겨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목 부심은 있어요. 밤새 운겨 밤새 운겨. 그래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그렇게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슬픈 얘기 엄청 할 거예요. 슬픈 얘기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픈 얘기 하다 보니까 제 슬픈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제 슬픈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편하고 슬픈 얘기를 하십니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거예요. 근데 그 슬픈 얘기를 할 때는 제 슬픈 얘기가 여러분의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슬픈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슬픈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라들 중에서 큰 성이더니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예전에는 모든 성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었구나.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린다. 문 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며 떠도는 중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소중한 일을 떠올린다. 백성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적이 그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제 치마 속에 있으나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멸망이 놀라울지라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 여호와여 원수가 이겼으니 제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고 목숨을 잇기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아먹을 것을 산다. 여호와여 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거 한 6장 정도 되는 책이고요. 5장인가? 그 근처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길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 그 자신의 슬픔을 다 써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참하다 뭐 그런 얘기를 다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하면 좀 거룩한 이야기 뭐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 그런 얘기만 있을 줄 알지만 이 슬픔의 이야기를 기탄 없고 가림없이 막 써놓은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왜 슬프냐 하면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다른 나라에 털렸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 자기가 사랑했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다 폐허가 돼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는 그 일명 나라 잃은 슬픔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슬픔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나라 잃은 슬픔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엊그제였죠? 3.1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나라 잃은 슬픔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나라 잃은 슬픔 하면은 뭐 3.1절도 있고 뭐 3.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나라를 진짜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슬플까? 나라를 잃었는데 그게 왜 슬프냐 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되게 슬프거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에서 다 와요. 거기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삶의 전부가 내가 어디 속했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이 어디 새로운 모임을 갔다고 해볼게요. 새로운 모임에 갔어요. 이제 자기소개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자기소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소개할 때 어떤 정보를 주시나요?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 자, 자기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해요. 자, 어떤 정보를 주세요?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이부터 까세요? 대단하신데요? 야, 나 빠른 구호야. 너 뭐야? 너 연식은 7인데 나이 좋아요. 나이 또 뭐 있어요? 이름 주로 이름부터 하는데 나부터 깔 수 있어요? 이름 또 하는 일, 사는 곳 또 없어요? 뭐 계좌번호 그럼 안 까요? 그런 거 뭐 아까 그 정도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했는데 제가 외국인 교회 가서도 했거든요.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비슷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나이라고 먼저 얘기 안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든 가든 다 비슷하게 이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보가 보면은 당연히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이 정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정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아까 얘기해 준 것 중에 이름 얘기했죠? 이름도 내가 어디 속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름은 뭘로 나눠져 있을까요? 성과 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 명. 근데 보면은 성도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줘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 요즘 그렇게 자기 소개하지 않아요? 저는 김가고요. 그렇죠? 무슨 김씨 몇 대손 그렇게 다 소개하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름도 어디서 저는 이제 제 예를 들면 전 김선의인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딱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안인지 이름만 보면 알아요. 제가 어느 집안인지 혹시 아시는지 아시면 김선의. 모르세요? 옛날 사람 티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광산 김씨거든요. 그런데 제 선자가 돌림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 분들은 딱 보면 딱 알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저 딱 보면 예를 들어 저랑 지난달에 왔던 김기중 목사님 기억나세요? 잊어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김기중 그분 저희 집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삼촌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딴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그죠?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내 가족이 뭐다. 왜냐면 그게 더 웃기는 거는요. 이름은 스스로에게 이름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막 여러분 막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깜깜한 데서 막 이렇게 둥둥 떠다녔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든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애기들이 있잖아요. 쟤네 기억날 수도 있어요. 쟤네 얼마 전에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작년 이맘때에 거기 들어가 있던 애들이잖아요. 깜깜한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막 둥둥 떠다니면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느 날도 오늘도 그냥 이렇게 밝게 지나 몇 번 해볼까? 밖에서 난리 나던데.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네. 왜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다 기억나잖아요. 이거나 해볼까? 막 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다 기억 안 나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흰 가운 입은 아저씨가 여러분 머리를 잡아서 끄집어냈잖아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분을 딱 데려다가 어디 낯선 아줌마 앞에다가 딱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요? 막 그 낯선 아줌마한테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기억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처음 그 낯선 여자분을 만났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분이 혹은 그 일족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얘가 거기 속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나 붙여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만 가지 직업 어디 사는지 다 내가 어디 속했는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왜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좀 인정받아 볼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 짓거리를 우린 열심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 소속됐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와요. 그게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속한 공동체가 나한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거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저희 이제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저 남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정인가가 한꺼번에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일곱 가정 하면은 저희 가까운 교회 전교인이잖아요. 그렇죠? 7가정 정도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표정이 정말 완전 경직돼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표정 있거든요. 제가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저를 쳐다보는 표정들이 그런 표정으로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왜 이렇게 다 경직돼 계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슬픈 아픔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7가정이 전에 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셨대요.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 때만 서로 보는 게 너무 부족해서 서로 보고 싶어서 막 주중에도 만나고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점심 같이 먹고 또 모여서 뭐 하고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마치 우리 교회 같이 그죠? 하지만 그런 거 치고 여러분은 바로 집에 가죠? 막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막 개척교회이긴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대요. 분쟁이 있었고 목사님이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었고 막 목사님 떠나고 다른 분 오시고 거기서 또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막 가는 분들 많이 가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7가정이 남았어요. 목사님도 다 떠났는데 그리고 이 7가정이 그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신 거예요. 너무 피폐하고 힘드니까 이 표정이 너무 어려우세요. 뭘 해도 반응도 안 하시고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 7가정의 그 모든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그 공동체가. 나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의미가 거기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로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에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여해요. 근데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공동체들도 많이 우리는 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요. 저도 사실 그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를 마치고 저희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미국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전 아직도 그 첫날이 기억이 나요. 미국 가고 첫날 밤 다 자다가 시차 때문에 모두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리고 한 군데 모였단 말이에요. 아주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작은 아파트에 저희 4인 가족이 새벽 2시쯤에 정신이 말짱해져서 거실에 옹기종기 앉아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또렷이 기억나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 낯선 땅에서 우리밖에 없다. 우린 가진 것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근데 여기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우리 서로가 의지가 돼줘야 돼.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게 부러워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미국 동네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저희 사촌 형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런 그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 학교만 우리 애들이 갔으면 좋겠다. 저희 사촌 형들이 다니던 대학이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이라고 벌써 이름만 들어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세계 유수의 대학입니다. 진짜 훌륭한 인재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만 우리 애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 부러움이 있으셨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는데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신 거죠. 아, 우리도 저런 집에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우리 돈이 하나도 없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아, 저런 집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그거 부러워했고 또 뭐 부러워했냐면 그 이민 온 한국 분들이 이 자영업자가 많으셨거든요. 그럴듯한 그 비즈니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뭐 세탁소, 뭐 식당 이런 걸 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러워했던 거는 우리도 저런 식당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비즈니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부러워했어요. 우린 돈도 없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그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계 유수의 인재거든요. 그 학교를 갔고요. 제 동생은 그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좋은 학교를 또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큰 대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진짜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학교 다 갔어요.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은 건물이 세 채가 됐어요. 집이 2개, 식당 건물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3개를 했어요. 진짜 그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기간이 저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 식당 가서 일했거든요. 식당 가서 일하고 저는 최대 많이 잡을 가졌던 게 고등학생 때 3잡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막 학교를 낮에 갔다가 중 저녁에는 어느 다른 식당 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엄마 식당 가서 좀 돕다가 밤이 되면은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일요일은 또 교회를 꼬박꼬박 가고 어찌됐건 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막 엄청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었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견딜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 있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밖에 없다. 우리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식당에서 막 밤늦게 우리 4시 가서 일하고 닭 정리하고 닭 뭐 손질하고 막 이런 거 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전에 4, 5년 됐죠. 벌써 제가 안식년을 이제 미국 집으로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있었는데 한 처음 9개월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때 얘기도 해가면서 와 엄마 이거 봐요, 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20년,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러고 한 9개월 동안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막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9월이 돼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한 3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와, 근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제목이 밤새 운겨잖아요. 밤새 울었어요, 맨날.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선은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머니에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동생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거는 너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제 와이프 저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뒤통수한테 팍 때리더니 야 이걸 왜 네가 결정해?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동생이 엄마한테 이걸 안 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렸죠. 그때 엄마가 이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영어가 좀 부족하셔서 제가 그 이혼 과정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게 나한테 고통스러웠을까? 왜냐하면 제가 10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오해할 수 있는데 저 10대 아니에요. 제가 이래봬도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 되면 부모님 이혼할 수 있잖아요. 제가 10대가 아니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 생각해봤더니 40대 중반이 돼도 제가 제 손으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를 제가 찢어 갈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해체시키는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를,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제가 막 해체시키는 거예요. 제 손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막 톡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셨냐 하면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도 외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 배우자도 외도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 뭐 누구도 외도를 해서 제가 그 고통이 너무나 컸으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혼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본인이 외도를 하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이제 교회를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오늘 죽고 싶은데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만났어요. 얼른 가서 만났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와이프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4년 정도 와이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들으면 알거든요. 선생님 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아니 근데 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라면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외도 이혼 상담 전문 목회자예요. 심지어는요. 저희가요. 외도한 남자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아들 마음도 알겠고 외도한 분의 마음도 좀 알겠으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다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분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저희 교회 가까운 교회 분들도 제가 알아요. 몇 분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런 고백을 나눌 때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인들과의 모임이 될 수 있고 그게 막 무너지고 찢어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 자신도 무너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왜 힘들었까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전에 우리 넷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그 시기로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송두리째 다 찢겨서 나가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연락을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밴쿠버라는 캐나다의 도시로 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저보고 그분들 보러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캐나다의 밴쿠버와 시애틀이 가깝긴 한데 차로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밴쿠버 놀러 가니까 너 5시간 운전해서 우리 보러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생각 없이 가볍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7분 정도 내외 집사님 부부들이 오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분들 오시는 거 너무 좋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고 일부러 오셨거든요. 가까운 교회 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최은묵님 가정이 왔었어요.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이 처참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밴쿠버까지 운전하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오신다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5시간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들하고 만나고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와이프도 모를 때였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저 혼자 힘들 때였어요. 오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최근 며칠간 몇 주간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정 있잖아요. 교회 오시고 나서 진짜 경직된 표정이셨거든요. 한 1년째 지나지 않아 이분들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와,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요, 교회 안내를 맡기 시작하셨어요. 들어오시면 환영해주는 그런 역할 있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교회 가족들 중에 제일 표정이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리더 역할도 하시고 다 환영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엔 이 7가정이 헤어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각자 다른 소그룹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 가정, 이 직장, 이 부분은 다 무너져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이 다른 공동체는, 내가 속한 그 다른 곳에서는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그 슬픔이 조금씩 회복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가정 너무 힘들었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머리로는 알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근데 마음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나 때문인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나 때문인가?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안식년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저걸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아직 멀쩡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을 알아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았었을까? 아버지가 비록 외도를 했지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몰랐을 테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망친 거 아닐까?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가 떠나보내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느 날도 제가 미국 교회 어디 찬양 월십 나잇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가서 구석에 있었는데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인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이렇게 다 해체시킨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나와요, 진짜. 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써니야, 그거 너 때문 아니야. 너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렇게 무너진 게 그거 너 때문 아니야.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결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넌 여전히 내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보면 성경에서요, 이 얘기를 가장 우리한테 많이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알아요. 우린 다른 걸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어떻게 하면 내 이게 직장이, 커리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주세요. 대신에 이 얘기는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드리려고 그래요. 간만에 성경 좀 읽을게요. 준비되셨어요? 희윤 씨, 제가 3월에 새로 시작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반주는 지켜드릴게요.
뭐 하나 근사한 거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걸로 깔아주세요. Come on, baby. 갑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밑줄 쳐놨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아팠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 속한 사람이 되는 걸까라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난 의미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거 다 무너져도 넌 여전히 내 거야. 넌 나한테 속했어.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네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네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될 거다. 출애굽기 29장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8장이에요.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과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7장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11장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과 역겨운 형상과 모든 형태의 역겨운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를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 끝난 줄 알았죠? 아직 한참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레위기 26장이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민수기 15장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끝인가요? 사실 다 읽어드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한 60개 더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내가 속한 그곳이 무너졌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게 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알아. 근데 너는 여전히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건 변치 않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다신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저는 요즘도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엄마가 혼자 계신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동생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4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내가 내 동생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제가 찢겨 내버린 것 같은 마음이 아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가정이 이미 있거든요. 제 와이프 있고 딸 2개가 있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몰려와요. 내가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우리 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그 공동체, 너가 속한 거, 그거 이제 내가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니까. 근데 우리 그거 못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너의 편이 되주지 않을 때,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편 안 되어주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네 거 하기로 했어. 나를 믿어줘. 아직 한 발 남았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멀쩡하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참하게. 왜냐면 억울해요. 나만 처참하기 싫어요. 여러분 막 처참하게 오고요. 막 뭐예요? 막 진짜 마음이 막 비참해지고 막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그 처참하고 비참한 속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뭘요? 그 처참하고 비참한 곳에서 내 하나님 되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상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던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속했던 그곳들, 그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정말 오래 알고 지낸 그런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다시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서,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가 가장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소중하고 너에게 의미가 되는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누군가를,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힘들어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그때 네가 너의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